하나님의 말씀,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단락의 주된 주제가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시인의 상황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49절부터 56절을 통하여서 짧은 단락의 시인의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0절에는 고난 중에 있고요. 51절에는 교만한 자들의 조롱을 받고 있고, 또 53절은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하여금 둘러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54절엔 나그네 된 상황이고 55절엔 어두운 밤이 임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시인의 상황은 밤과 같이 힘든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 고난이 멀리 있는 상황에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살고 있는 주변에서 느껴지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마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과 같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양보한 자들에 대하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예배를 나오는 많은 사람들로 향하여 극단주의자다, 꽉 막힌 사람이다, 너무 열심히 한다라는 그런 조롱을 받는 경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본문이 전체적으로 주어지는 메시지는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9절에 소망을 말하고 50절과 52절에 위로를 말하고요. 54절에 노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답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무엇이 될 것인가? 오늘 그 질문의 답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49절에서 56절의 단락은요,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제와 함께 구절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유심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억하는 일이 중요한데 그 내용이 49절과 52절과 5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소서라는 이 단어가 중심 주제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을 해야 될까요? 오늘 특별히 두 가지 측면에서 기억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먼저는 내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잘 지내고 있을 때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으로 하여서 구원해내신 놀라운 그 은혜, 포로로부터 귀환하여서 다시 한번 바벨론의 포로에 있다가 돌아오게 하신 그 놀라운 그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될 수 있었으나 그들은요, 말라기 가서에 보니까요, 기억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장치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그 대표적인 것들이 안식일이고요. 그 다음에 절기입니다. 안식일을 매번 지나면서 날마다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또 절기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것을 그들이 기억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기억의 장치들을 주셨습니다. 성례로 주어진 세례와 선천을 통하여서 그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사실은 기억할 수 있는 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치매가 알츠하이머 병이 슬픈 병인 그 이유는요, 기억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기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요, 내가 기억을 해야 할 텐데 우리의 인간의 머리는요, 인간의 기억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9절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혹여나 잃어버릴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시편의 기자가 느끼고 있는 상황은 고난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된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리고 약속이 무효화된 것처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잊어버린 거 아니죠? 지금 제가 힘든 가운데 있는데 약속이 지연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통하여 무엇을 느낍니까? 실제로는 약속이 무효화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 약속하신 거 맞지요? 네, 기억하십시오. 언약의 말씀 기억하셔서 고난 중에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약속을 지연시키실까? 왜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을 더디 이루실까?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자면 이 약속이 지연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9절에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때에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냐니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너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겠다. 그러니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필요한 것이고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나의 때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일로 하여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430년을 기다리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70년을 기다리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단지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오늘 우리가 고난 중에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시간에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믿음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요. 기억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는가? 50절에 고난 중에 위로가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 지금 시편의 기자는 고난의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에 있을 때에 사람의 첫마디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이지. 즉 고난 가운데 우리가 흔들릴 수 있으나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는요. 51절과 같이 주의 법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53절에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서부터 악인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들이 처음서부터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던 자들이란 겁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가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의 상황에 그들은 말씀을 떠나고요. 그리고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의 법을 떠나지 않겠다는 이 고백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때문에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합니다. 갖은 말로 다 저주합니다. 그때 수르야의 세 장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다윗이여, 저희가 가서 단칼에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다윗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냐면요. 내비로 둬라.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를 저주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 그대로 하나님께서 선으로 내 삶 가운데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 잠잠해라. 이 태도가 바로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원통함이 있죠. 고난 가운데 왜 나는 이렇게 늘 어려움 가운데 처해야 되는가? 그런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한 것은요. 그 상황과 환경에 함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내 삶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가 위로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 중에 위로만 된 것이 아니라 54절부터 55절은요. 노래까지 부릅니다.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고백이지요. 54절에 나그네 된 집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시인을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진짜 본향은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그네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종종 눈물과 괴로움이 있지요. 나그네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나그네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죠. 특별히 야곱이요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를 축복할 때 바로가 얘기합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요
험악한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그네로서의 삶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그러나 그 험악한 세월에 누가 함께 하셨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당신을 내가 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그 상황은 55절에 밤입니다. 어두움과 두려움이 임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과 실라를 기억하실 겁니다. 빌립보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 치유해줬더니 그 사람들이 돈벌이가 안 된다고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 죽기 일보 직전으로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 말하기도 힘든 상황 속에 그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이 찬양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위로가 되셨기에 그들은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러나 여기서 끊이지 않고요. 이 시인은요. 거룩한 분노를 합니다. 53절에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요 함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던 동지들이었거든요. 그러나 고난이 딱 오자마자 말씀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오히려 믿음 생활하고 있는 나를 비방하고 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노는요 무슨 분노냐면은 뭐 그들에게 막 저주를 퍼붓고 불이 내려달라는 그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들도 원래는 함께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의 분노라는 거죠. 하나님 이들도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56절 말씀입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다. 자신에게 가장 값진 소유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 가운데 붙들 게 없거든요. 고난 가운데 찾아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자기는요, 말씀이 내 소유가 되었고 말씀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 전부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 중에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어지는 그 이유는요. 바로 그 말씀이 내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시인만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답답해요. 아유 도대체 언제 이런 어려움과 이런 상황들이 끝날까? 답답합니다. 그때 우리는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소망과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고난 중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와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더디 이룰지라도 그 말씀은 반드시 응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